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좀 같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 좀 가능하면 좀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나요? 저는 1번으로 떠오른 게 로또 번호였는데 여러분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또 번호가 떠오르고 로또 번호에서 재정을 받으면 그걸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도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속된 생각이 순간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까 참 고민이 되죠. 근데 이 사실 제자들 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다 목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승천 직전에 앞두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순간 속된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긴 고민,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정말 이제 진지한 질문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1장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회복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죠. 오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 이게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와 권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질문이 잘못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메시지를 한 절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죠.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3년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부활 후 40일이 된 뒤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 누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하신 일을 이제 기록하죠. 그러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제 그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 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신 것이고 부활 이후 40일 이 제자들과 마지막 때 그 은밀한 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역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뭔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랑 동일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종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끔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막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는 참 좋은 거죠.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야 될 나라 중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잘못된 이제 이해에서 오기도 하죠. 또 때로는 이 특정한 정치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죠. 또 어떤 특정한 공간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했고,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신천지라는 이단은 과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그래서 과천에 땅을 엄청 사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유하다, 아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산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내다버리고, 아이고, 부족함이 없대. 아이고, 아픔이 없대. 이런 것에만 이제 초점을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갖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계시나요? 물론 이제 입으로는 이렇게 줄줄줄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순간 성소교회라는 건물이 떠오른다면, 뭐 아니면 특정 사람이 떠오른다면, 뭐 특정 정치 체제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3년이라는 제자 사역을 끝내시고 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직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전이 이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이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죠.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열흘 뒤면 우리는 이미 이제 결과를 알고 있죠. 열흘 뒤 오순절에 이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를 좀 살펴보시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좀 나름 차별을 두고 있죠. 특별히 유대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촌놈이라고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썩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무엇보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선생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이 나도 죽일지 몰라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3년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쫓아다녔고,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고 마시던 그 5천 명의 무리들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그러면 좀 정치적으로도 좀 그럴싸한 그룹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지혜로워 보이고 이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두렵고 실패했던 그 자리, 떠나고 싶은 곳에서 너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내 예루살렘은 어디지? 뭐 생각나신 곳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이제 구역일 수도 있겠고요. 네, 올해는 이 구역 그만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오늘은 말씀드려야지 아마 이러고 오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때로는 뭐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가정에서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고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움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자 이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순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마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권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때부터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일로 옮기는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좀 글을 써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저처럼 로또 번호 물어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물어보고 계시나요? 네, 로또 번호는 아니더라도 어디 아파트가 뜰 거다, 어디 부동산이 뜰 거다, 많이 막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옮기는 기도, 그러니까 관심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욕망의 기도이거나 나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에 국한되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주님, 나의 잘못된 관심사,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를 바꾸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긴 말씀인데 좀 요약을 하면은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죠. 그래서 1장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키며 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막연히 아이고 주님 알아서 새 일 행하시겠지, 성령 오시면 다 알아서 우리 다 변화되겠지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러면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에 지금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자. 성경에는 지금 유다가 어떻게 배신할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이 12번째 제자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말씀으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기도에 멈추면 안 되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2장에 포인트를 두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백성들의 이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이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온전히 쫓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예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데오빌로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한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당시에는 책을 읽으면 항상 헌정을 했습니다. 누가 후원해줘서 또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남기는데요. 그 남기는 대상이 누군지를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를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호칭은 뭐냐면 각하입니다. 근데 이 각하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나 보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 1장 3절에 쓰였고요. 또 사도행전 23장에 벨릭스 총독을 지칭할 때 이 각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또 그 뒤에 온 총독인 베스도 총독을 부를 때에도 이 각하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우두머리 총독쯤 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각하라는 용어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잘 이제 역사에 남지 않아서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꽤 높은 직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가 지금 이 높은 직위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일에 관해서 써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호칭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님 이렇게 이제 부른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자 호칭이 뭘로 바뀌었죠? 데오빌로 여로 바뀌었습니다. 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의사 누가에 대한 이해 때문인데요. 우리는 좀 의사하면 좀 그럴싸해 보이죠. 혹시 저희 교회도 의사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의사라고 하면 이렇게 괜히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근데 당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에서 부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를 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는 반드시 피를 만져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또 뭐 고름이나 뭐 여러 병 걸린 사람들을 손대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의 의학이 1세기 이후에 로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학이 체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의 조금 지위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사실은 의사는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로마 이 1세기 당시 이 드라마들, 이 미국에 있는 드라마들 가끔 보면은요, 의사가 이 지하 어두컴컴한 데서 아주 지저분한 데서 막 치료하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한 직업을 가진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처음에는 각하라고 당연한 호칭을 붙였다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데오빌로 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 누가를 통해서 배우면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거죠. 의사 누가 선생님한테 내가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칭이 각하에서 여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꾸준히 들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신분의 벽이 허물어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신분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변화되는 델로빌로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또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이 지금 둘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조금씩 바꾸실 겁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처럼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적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좀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자책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좀 놀랍게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안수를 받잖아요. 여러 목사님들, 수십 년 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면은 그때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제 몸을 감싸고, 제가 성령 충만해져서 제가 기도하면은 막 쓰러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병자가 고쳐지는 건커녕 청년들은 졸고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지? 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지? 이제 그런 생각에 무너지고, 목사 그만해야 되나? 신앙은 저버릴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나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나는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늘 내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못난 것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나 믿고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아는 게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굳건히 버텨내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욕망을 아뢰는 어린이의 기도, 더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더 맛있는 오늘은 치킨 먹게 해주세요 하는 수준의 그 어린아이의 기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조금씩 더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를 결국에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악했던 1세기 지역 가운데 이 로마의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그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꿔내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더뎌 보일지라도 내 생각과 달라 보일지라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머물며 우리가 2026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2026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